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산상설교의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 했습니까? 이 의는 세상적 기준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마음 먹고 힘써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을 배고파하거나 목말란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완전한 의이고 천국의 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도 가질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의, 심지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무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이게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정도로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 왜?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가 없으면 그냥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 지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지난주일에 후반부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그 상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그 상태를 나타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찾으며 구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된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 알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2장, 야고보 3장, 로마서 6장, 에베소 3장, 2장 등을 인용해 말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기를 원해야 된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모하되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중심은 결단코 이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도는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그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더더욱 아무 도움도 유익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뭐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원함이 되셨다, 뭐 이런 것들 다 굳이 설명을, 이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다. 이 의라는 것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좀 하나님의 의, 천국의 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했다. 사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는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한 방편이 있죠. 구별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 바로 이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잘 지키니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율법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로부터 범죄하고 타락하여 본성이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수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냐? 아무도 그걸 못 지켜낸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모든 인간은 그걸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기능은 원래 목적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그냥 죄 짓는 것 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율법과 계명의 기능이 그러게 된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던 자.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들에게는 의로움을 받게 되는 뭔가 방편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 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에 위한 다른 한 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외에 다른 것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의를 이루신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그 의를 전달받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의가 만들어지거나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졌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결국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것. 바로 그것과 같은 말이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이듯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의 두 번째 상태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상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하려 하신 뜻에 일치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에게로 집중됩니까?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그분이 누구면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과 합치되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하는 누구가 어려운 거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소원하기에 항상 입만 열면 뭐만 하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기 이전의 이름 뭡니까?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구약시대는 아까 무엇을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사울은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의를 얻지 못한,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한 다른 한 의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의 모든 삶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 이렇게 드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알고 보니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썩어져 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 벗었으니까 다시 뭘 입어요. 에베소서 4장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걸 입는 거예요. 여기 의가 또 등장하네.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거죠. 예수.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돼요.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상대로 다시 지음받은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자기 삶에서 나타나기를, 자기 삶에서 드러나기를,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래서 성도는요, 의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의가 뭔지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왜? 예수님이 그래서 하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그 의로운 삶,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겠지요. 이 땅엔 아직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나라는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곳이니까 그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길 안 보고 저 길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세 가지 상태 중 세 번째는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는 상태. 이 두 번째 마지막과 이어지죠. 왜?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면 완전히 의가 완성되어진, 의가 충만해진 그 상태로 의롭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한 의를 회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의로운 자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만큼 할 때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코람데오 개혁장로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자신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이 증가하는 그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사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며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내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잠시도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데 언제 떨어지겠어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는 것은 조금 분리가 되는,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었다 안 됐다 그것 자체도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규명하기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이건 그런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엄부에 내려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엄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니까. 장사되셨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때는 살짝 분리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건지 명확하게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거.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창세를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말했을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분리가 잠시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갈망하며 사셨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세 가지 상태에 관련되어 예수님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인 예수님을 갈망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건 안 했겠죠. 첫 번째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천국을 갈망하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갈망하셨는데 그것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직접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3장, 4장, 10장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0장, 17장 등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항상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죠. 이렇게 보면. 물론 제일 원대하게 큰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해내는 것인데, 그 구원해낸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증거하는 일도 이 일에 포함된 구속사역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보냄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은 인지하고 계셨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설교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들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그러게 결국 이 산상설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그 천국에 관한 복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을 갈망하며 사셨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한 예수님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살아내신 게 맞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완전하게 이루신 의를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나누어줘.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어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그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예수님 닮.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외모만 닦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요렇게 부르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이런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살아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걸 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 이 팔복 끝나면 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 말씀 통해서 계속 확인하며 가야 돼. 내가 그래서 얼마나 못 살아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내. 끊임없이 이 고민을 해야 돼.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shall be satisfied 그렇게 돼요.
만족해진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만족해진다. 배고팠는데 배가 불러지고, 목말랐는데 그 갈증이 해결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르게 되고 또 무엇으로 그 목마른 갈증이 해결되어질까요?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기에 그 목마름과 배고픔의 상태가 해결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탁탁 맞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에게 나가면 돼요? 예수님에 나가면 돼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 떡,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샘물. 딱 여기 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하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양식과 음료로 내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딱 증거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샘물로 주신 것 외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지금 6장 53절로 57절은 딱 내용을 읽어보니까 성찬식 관련된 내용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정확하게 성찬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들은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을 가진 자만 욕을 하죠. 그런 자들은 그렇게 나를 먹는, 이 예수님 표현이 참 좋습니다.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그분과 한 몸, 한 육체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다음 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 그걸 확인하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왕국까지 함께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니까 왕과 그 백성이 같이 밥상에 앉아서 먹는 경우는 없지요. 왕이 어떻게 백성들하고 같이 먹어요? 백성이 어떻게 왕하고 같이 밥을.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는 우리가 그 상에서 함께 먹는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도 함께 다스린다.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함께 다스린다. 여기에 지금 다스린다는 이 말 속에 이스라엘 12신발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이 말 속에는 그렇게 통치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이것은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 심판의 의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종말의 날에 심판할 세상. 그 심판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맡은 자들, 그들,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들, 우리도 그 종말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게.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6절이 약속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영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성찬식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준비한 만찬이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준비하셨던 마지막 만찬. 제자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죠. 그 모습.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금 그거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늘에서 장차 받게 될 그 천국 잔치를 이 예배와 이 성찬을 통해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그 사실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 있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심판이 행해졌다. 이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이미 시행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 있는 자이고 너희는 복 없는 자, 복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복 있는 자인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끝에 보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이미 했다. 우리의 존재로서 이미 그렇게 심판이 되어졌다. 결국 그 말은 저들이 심판을 받은 자이면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은 누리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그렇지 않은 듯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 복 받은 현실, 복이 이미 임한 현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은 자의 이 상태, 이 현실을 확신하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 있는 삶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바라며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복 있는 자의 삶을, 복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시고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천국 백성 된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증거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때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